말라기 1장 1절과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또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법 가을 향기가 느껴집니다. 많이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가을의 열매가 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심판이 경고 카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최후 통첩과 같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옐로우 카드, 경고 카드를 들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가 규칙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고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에게 거친 플레이를 해서 선수를 위태롭게 한다든지 그럴 때에 심판은 경고 카드를 들죠. 여러분, 경고 카드는 일종의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경고 카드를 받는 선수는 굉장히 심적 부담을 느끼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경고가 누적이 되면 퇴장을 하고 경기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라기의 말씀이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 카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한 10주간 동안 말라기서를 살펴볼 겁니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종의 경고 카드와 같은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말라기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27회나 원어에 나오는데 이런 히브리어로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마사입니다. 마사의 의미가 뭐냐면 부담 혹은 무거운 짐, 이것이 바로 마사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받는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이고 때로는 부담이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엄중하게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고를 가벼이 흘려듣는다면 나중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극단적인 심각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부담으로 들리고 때론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귀담아 들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어떤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고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나면 의사가 이런 경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런 음식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고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겼다가 나중에는 심각한 건강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연 광고 보신 적이 있죠? 금연 광고는 모두가 다 섬뜩합니다. 제가 금연 광고 사진 중에서 좀 비교적 그래도 덜 섬뜩한 것을 여러분에 보여드렸는데 어떤 금연 광고는 보면 정말 섬뜩해요. 그림만 봐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저 끔찍한 사진 밑에서 흡연을 하세요. 무슨 담력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금연 광고 일종의 경고와 같습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광고 본 적이 있죠? 우리는 최근에 많은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일종의 경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경고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엄중하게 들어라. 잘못하면 더 큰일 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고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면 우리의 영혼의 복지를 위해서,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의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가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말라기 1장 1절만 서론이고 2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라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가 6번에 걸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나오는데 논쟁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아닌데요.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재반박을 하세요. 아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재반박하시는 이 패턴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 사투리 하나 배워보십시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에 오데이에라는 말이 있어요. 오데이에. 이 오데이에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합니다. 어디입니까? 어디?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근데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강한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게 오데이에. 그 말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봅니다. 오데이에. 언제에. 예, 이게 경상도 말의 사투리로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면 여러분이 오데이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 말라기서에는 6번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나옵니다. 자, 제1논쟁. 첫 번째 논쟁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네. 오데이에. 언제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재반박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제1논쟁입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고 내 성전과 제사를 더럽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오데이에. 잘하시네요, 오늘.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어디에, 언제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렸죠.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재반박을 하세요. 너희가 가져온 그 재물 흠 있는 재물이 아니냐. 그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총독이 받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재반박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항변하고 다시 하나님이 재반박하시는 이런 구조예요. 세 번째 논쟁이 2장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결혼 언약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아내와 맺은 그 언약을 저버렸지 않느냐. 조광지처를 버리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고 심지어 이방의 우상을 너희가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오데이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았느니라. 너희가 그 아내와 맺은 언약을 쉽게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네 번째 논쟁이 2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사회적인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말로 여호와인 나를 괴롭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5대에. 이제 좀 줄어들죠? 5대에. 언제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반박을 하세요. 자, 5번째 논쟁, 제5 논쟁이 11조 헌물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5대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떠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재반박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뻔뻔히 예배를 드리느냐? 11조와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을 너희가 제대로 바치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바쳐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붓지 아니하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5번째 논쟁이에요. 자, 6번째 논쟁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네, 5대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걸 기억하겠죠. 5대에. 목사님이 오늘 사투리 하나 가르치셨는데 5대에 강한 부정.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통첩으로 마지막 경고카드를 드신 것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니라. 내가 남은 자를 예비하였고 여호와의 그날에 내가 공의를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6개의 패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항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반박하시는 이 6개의 이 단순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말라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졌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왜 들어야 될 말씀인가? 왜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말라기 시대의 상황과 이 시대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라기가 활동하던 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70년의 포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신흥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너희는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포로들은 다 돌아가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 귀환해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안정을 찾고 난 100년 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였어요. 자, 이 포로기에서 귀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포로 생활, 말이 포로 생활이지 노예 생활 아닙니까? 자유가 없고 주권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들이 다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황무지에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자, 1차 기한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의 귀환하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영적 부흥운동을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위용을 갖추게 되죠. 성벽을 세움으로써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자, 그렇게 안정이 되자 이들에게 다시 영적 퇴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이렇게 추억을 해요. 한때 우리가 그랬었지. 한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었지. 황무지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지. 우리가 그 타향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민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성벽도 재건을 하고 그렇게 했었지. 영적 부흥운동도 우리가 경험했었지. 그런 옛날의 과거의 추억만 남아있고 어느덧 그들의 마음에는 과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조상들의 그 죄를 그들이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일찍이 결혼했던 아내를 버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런 사회적 악이 가득한 그 시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말라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과 살만한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연휴 또 쉴 때에 역사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삼식이 삼촌입니다. 이 삼식이 삼촌의 이 드라마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정말 힘든 그 시대에 태어난 격변기 이런 때 우리나라에 아주 격변기가 있던 그런 시대에 있던 한 사람이 내가 하루 3끼만 잘 먹어도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격동의 시대를 보내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것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 올 때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시대만큼 화려했던 때가 있냐. 예배가 화려하고 예배당이 화려했던 때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이 교회가 초대형 교회인데 교회의 전면 이 벽이 LED입니다. LED. 전면 LED예요. 그 전면 LED에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던 그 장면을 거기에 탁 띄워놓으니 이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지금만큼 화려한 때가 있었던가. 예배가 화려하고 예배 음악이 화려하고 예배의 모든 시스템과 시설들이 편리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던 때가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뜨거운 열정들은 많이 식어진 거예요. 예배는 형식화되고 심지어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믿음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영적으로 황폐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이 흡사 말라기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켜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읽어드렸던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는 마지막 4장 6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절 말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이 경고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마사 무거운 짐, 부담이라 그랬죠. 근데 무거운 짐이고 부담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벼이 듣지 않고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흘러듣지 않고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엄중하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고된 사고였어요. 이미 그 원자로를 안전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일부 엔지니어들은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가동을 시켰습니다. 결국 그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고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죠. 여러분, 역사상 이 경고를 무시하면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던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면요. 여러분, 1912년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할 때였어요. 이 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에 사람들은 신문에 이렇게 게재를 냈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북극에서부터 내려오는 빙산이 있으니까 천천히 운항을 하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배의 유용만을 믿고 계속해서 높은 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결국 빙산에 충돌을 하게 되고 배는 가라앉게 되죠. 당시에 1,5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경고, 맞사,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힘들어도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6번에 걸쳐서 말라기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어디에? 언제? 딱 잡아떼고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린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 별 문제 없는데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문제는 뭐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돌이키고 말씀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에이, 그거 옛날에 다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별 문제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 몇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대로 가면 급격한 쇠퇴기가 올 겁니다. 교회는 지금의 수준에서 절반이 될 것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아이가 줄어드는데 어떡하겠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북을 치고 동네를 한번 돌면요, 아이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이제는 위태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값진 대가를 치르면서 배웠던 교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덧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빨리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시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교회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라기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제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이 신물이 나셔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 그대로 국가라고 하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당 문을 3년 동안 걸어 잠궈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말라기 시대의 그때의 상황과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흡사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 시시하죠, 뭐. 별 기대감도 없고 예배가 시시해지고 예배를 뒷전으로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코로나 시절 그 한 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대가를 치르면서 배웠습니다. 예배당에 한번 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그때 예배당 문 걸어 잠그니까 전부 다 너무 막 예배당 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사모되어지고, 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우리가 저절로 드리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이제 그 예배의 소중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간과해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있겠죠. 여러분, 말라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던 이 선지서들의 패턴들을 보면 초반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모든 선지서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이 말라기 선지서만 다른 패턴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자, 말라기 4장 6절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말라기서는 끝이 납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은요, 다른 선지서와 패턴이 달라요. 축복과 회복,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 최후 경고를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외치고 계시는데, 실제로 말라기의 이 마지막 경고를 흘려들었던,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게 돼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징계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죄악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러거든요.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보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러이러한 죄악에 내버려 두사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예요. 최고의 징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심지어 동족 간의 상잔이 벌어져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600명의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 박아놓고 못 박아놓고 그들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혀를 뽑아버립니다. 이런 처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이남전도의 회원들이 대전신학교에 가서 제초 작업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이 인사를 받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여건으로 또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에 봄부터 해서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 덩굴이 우거져서 학생들이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덩굴로 다 이게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
지난번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이 가서 다 이걸 제거를 해주셔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초 작업 정말 지겹게 했습니다. 봄부터 올라오는 잡초 싹이 올라오는데 아주 약할 그때, 연할 그때 뽑아버리면 쉽게 뽑아버릴 수 있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 여름 내내 지나가면서 굉장히 대가 세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손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제초기로 자른다든지 아니면 삽을 가지고 엎어야 될 만큼 아주 이렇게 뿌리 깊이 내리고 대가 세지죠. 그러니까 미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그렇습니다. 죄악이. 여러분, 병도 그래요. 병을 자꾸 키우신 분은 계시죠? 병을 아주 약할 그때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든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때로는 귀찮게 여기고 그러는 바람에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귀담아 듣고 속히 초기에 빨리 그것을 고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라틴어로 아드 본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드 본테스. 아드라는 말은 어디로라는 말이고요. 본테스라는 말은 샘물,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아드 본테스를 많이 외쳤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아드 본테스였어요. 아드 본테스를 말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본질은 뭡니까?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어요. 이런 말라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수동적인 그런 경고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에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잊어버린 채 냉랭한 가슴으로 딱딱한 심령으로 살아가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과거의 추억으로 지나가 버린 믿음의 열정, 과거의 추억만으로 남고 찬양 드릴 때 목이 메여 감격하며 찬양했던 때가 과거에 있었지. 내가 한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눈물 흘리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때가 내게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눈물 흘려본 적은 언제입니까? 찬양하며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해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고 전혀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 딱딱하고 메마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 카드를 들고 계십니다.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경고 카드를 흘려 듣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